함께 사도의 시간을 부탁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다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한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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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 아니면 어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갑니다. 주여
상쾌한 컨디션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찌뿌듯한 컨디션으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고, 건강한 몸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병든 몸으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몸을, 내 영혼을, 나의 전생에는 아버지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바꾸신, 환경과 조건을 바꾸신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오늘 아버지 나를 바꾸시도록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김의 신앙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부르셔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였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거룩한 마음들이 믿음 위에 올려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밤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최고의 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쉼을 마음껏 누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린 이들에게는 누림의 축복을 허락하였고,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귀한 일로 허락하였사오니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신 예배에 우리 주여 이곳에 저정하여 주시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저정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금쟁반에 달린 아버지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에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원수마귀들의 가로채는 기도나 찬송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중에 막 건세하는 자들의 건세를, 공중의 건세를 뚫고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찬양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지키시되 졸도 주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멀리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금을 구하고 은총을 택하라고 했고 은혜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이를 저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2000번째 드리며 한날 맞이하는 김구록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정당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연세 많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켰사오니 앞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걸었던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아버지 그것조차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간증으로 남길 수 있는 아버지 부모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날 창립 34주년 기념 찬양 부흥축제 팀 초청 아버지 찬양 부흥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이 지역의 찬양 부흥축제팀을 6개 교회에서 7교회로 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 찬양의 발자국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찬양 중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공중에 들어간다고 하사오니 찬송함으로 공중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문에 들어간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찬송함으로 아버지 공중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움이 들어갈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찬양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아버지 매일도 활성화돼서 아버지 전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한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한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의식을 통한 오래전부터 복음을 자는 서해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자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난 토니4 영상TV를 통해 문도선교회 임하는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4월 마지막 토요일날 캄보디아 아버지의 고아와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후원하기 위해 음악회를 계획하고 아버지의 음악회를 아버지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교사님이 추락한 데가 있어야 고아들을 아버지 학교에 보내고 이런 모든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위험이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일이 돼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 축제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IT의 선교연금을 저희들이 전달할 예정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역교회를 34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번 이 시즌에는 우리 마음의 아버지 운명권사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운명권사님의 이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머무는 권사님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 일들 앞에서 아니 큰 일들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담력들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도 온 권사님이 은총을 불어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복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의 길에 쓰임받는 온 권사님의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금식하며 대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고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케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온전하니까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를 섬겨하는 믿음의 마음이 충만해서도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점점 좋아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낙심조차도 원수마귀들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남은 자는 그릇통이가 아버지 이전에 거룩한 시간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릇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시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한 영광을 귀한 일이 있도록 성령 안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안타까운 일에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숨질 때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듯이 아버지 찬양과 기도가 찬양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끓게 하여 주고 그걸 넘치는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올 때 그것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도전서 2장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은 한 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이 좀 까칠합니다. 말씀이 좀 까칠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칠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까칠한 것도 그렇지만 일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비교를 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를 비춰줬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 사람을 거울 같다 그러는 거죠. 거울 같다. 그래서 거울이 저기에 비춰진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로구나. 그걸 안 만나려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내가 그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동일시돼야 된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람과 동일시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 일과 동일시되는 작업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과 동일시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동일시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죠. 내가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하고 아무리 동일시하려고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고 길이요. 길이라서 예수님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잘 외우고 잘 읽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에 얼마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그건 동일시현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현상의 그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크면 믿음이 큰 것이고요. 동일시하는 현상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 있죠.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문명의 차이도 있고 제도의 차이도 있고 다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졌습니다. 뭐 달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도 뭐 5분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정도. 그렇게 달라진 세대라고. 그럼 교회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세대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건 돈이라고 그래요. 명예라고 그래요.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도 내가 돈을 풀면 그 돈 앞에까지 숙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세대 차이가 날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동일시하기. 다 예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능력을 얻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주관하는 건 다 아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넘지 못할 강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지 못할 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단어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게 뭐냐? 주인과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있어서 주인,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주인이고 종이 있었으니까 그게 말이 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회가 변했는데 무슨 주인이 어디고 종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도 주인이 있습니다. 저 땅 주인 누구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 주인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말할 때 직원들이 전부 다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인과 종, 주인과 머슴, 주인과 노예, 주인과 사원 그런 것을 저희 어렸을 때도 학교 가면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 그 사원은 소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시키고 일하고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을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주인과 사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말하면 주인과 사원의 관계는 세상은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 거로구나.
주인과 사원 이 두 외에는 아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큰 걸 가지고 있으면 큰 거 가지고 주인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고 내가 조그만 데서 속해서 일하고 있으면 거기에 일꾼이고 종업원이고 큰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조그만 데 있을 때 조그만 곳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쨌든 대기업에 가려고 큰 회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뭐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농경사회에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오는 동안 다 변하지 않는 주인과 직원, 주인과 종의 개념, 주인과 사원의 개념, 주인과 머슴의 개념, 이건 안 달라졌습니다. 말만 다른데 말만. 그러니까 종, 머슴, 사원, 지금 직원이에요. 그거 다 내용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인일 수 있어요.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집을 소유하는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집에 새 들어와 사는 사람은 세입자예요. 세입자. 그러면 세입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때만 기간 동안만 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옛날에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문서가 있었겠죠. 지금은 전부 다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만 쓰니까 거기다 보증이 들어가요. 또 코사이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더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인에게. 우리는 뭐 지금 현대사회니까 뭐 세입자가 뭐 주인에게 뭐 마음대로 막 나가라고 뭐 고소하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주인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이 말씀처럼 주인을 두려움으로 순종해 내가 거기서 계속 누구 말 맞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 있어. 선하고 관용. 참, 괜찮아, 그 사람 괜찮아. 이런 주인도 있는가 하면요, 까다로운 주인도 있어요. 까칠한 주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주인도 관용하고 순한 주인이 있고 까칠한 까다로운 주인도 있구나. 그러면 사원도 까칠한 사원도 있을 것이고 순한 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회사 개념으로, 직장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의 딱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순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순하고 관용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까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까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순하고 관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하나님 까칠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순하고 관용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까칠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말하면 종업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까칠해. 그러면 종업원이 그만두든지 주인이 해고시키든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원이 그만둔다 안다 그런 권한이 없어.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시면 받고 안 받는 건 내 몫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를 야단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 살았느냐? 내가 지금 왜 안 받고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만 위한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다 지키시지만 이걸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인의 고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민족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지키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독생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인에게 잘해야 돼요. 주인에게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내보내요, 그냥. 그러면 그 내보내는 강사는 얼마나 불편, 장사 잘 되는데 말이야. 주인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민자로 살면서. 무슨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는데 이 마음대로 하는 걸 막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까칠하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부드럽고 관용하는 모습을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흔들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에게 까칠하게 다가오실까? 깨달아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게 다가오실까? 어떤 왜 하나님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실까? 우리가 낮에도 보세요.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점점 해내면 더운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바람 잘못입니까? 바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덥고 시원할 때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영혼을, 내 삶을 관리해가는데 내 영혼을 내가 무슨 수로 관리해갑니까? 몸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 영혼을 관리할수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루하루 귀한 나를 주셨사오니 이 한 달 동안 찌뿌듯한 영혼, 찌뿌듯한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몸을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아주 상쾌한 힘으로 하루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간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나를 고치든지 감사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상쾌한 양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또 해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